우리 천산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어느덧 벌써 4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40일 또 우리 생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더운 날씨에도 또 많은 분들이 가슴에 스티커 붙이시고 또 피켓 들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쓰레기도 주셨는데 또 한 주간 우리 실천사항을 통해서 또 삶으로 전도하시고 또 전도를 실천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주차의 주제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치유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설교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치유해 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데이터 정보센터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과 질병은 우울증이다라는 겁니다. 이 우울증에 관련된 통계를 좀 보내오셨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마음의 공허함, 무력감, 이것을 느끼는 우울감을 오게 되는데 이제 무감각하거나 또 무감심한 상태에서 자신의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깊은 절망을 자칫 죽음까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래서 우울증은 저절로 낫는 감기와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3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6%가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이게 36%는 내가 우울증이 있다,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거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또 별로 생각이 못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수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통계가 뭐냐면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47%가 요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죽음 후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화목한 가정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정의 소중함을 높이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 생각하면 내가 지금 우울감도 있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생각한다는 거 할 때에 가정을 소중함을 생각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차원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요즘 뭐 노예라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 뭐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 많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 당대 의로운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욥이 또 예레미야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목숨 건 사람, 그랬던 왕인데, 자 시편 13편 1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길 겁니까?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해롭기만 할까요? 뭐 마음의 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혼의 우울증이 꼭 나쁘기만 한 건가?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울증을 알아서 내가 어떤 동굴이 되어서 사람이 그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상처 속에서 마감한다면 좀 비참한 인생이겠지만, 터널처럼 빠져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우울증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왜 터널을 뚫습니까? 그 산을 넘어가려면 차로 올라가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터널을 뚫어서 지름길을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우울증을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으로 우울증 극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슬픔과 영혼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도 주시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둠의 영혼의 밤을 지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울증을 제대로만 다루면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통계에도 보면 3명당 1명 정도 우울증 앓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야 내가 우울증 앓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텐데, 정말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또 주님과 더 관계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일종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혼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동물을, 이 제사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기를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이겨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거니 빨리 출발하십시오.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니 엘리야가 뛰기 시작한다. 마차를 추월해서 더 빨리 갑니다. 이랬던 믿음의 영웅인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됐으니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우울증을 앓았던 원인은 크게 3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이었어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형편을 봤다는 게 뭡니까? 환경을 본 겁니다.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봐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모든 걸 다 이릅니다.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내게 있는 그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네가 네 생명이 내일 이맘때 그들과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이 환경을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환경을 살피면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죽여달라.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감사해요. 우리도 환경 보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어리석은 기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가끔 뭐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환경을 보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어려움이었어요.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자, 18장 46절 보면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할 때에 이 마차를 추월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서 자기 사원을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데, 자, 이 거리를 대략 계산해 뭐 한 2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팔자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유 부리고 갑니까? 엄청나게 뛰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km의 거리를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기력이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로뎀나무로 가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잡니다. 완전히 넉다운 된 거죠.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역들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누가 필요할까요? 백업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고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1인 1사역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백업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다역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백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가 같이 그 동역해 주면 훨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 백업을 해주지 않으니까 뭐 네가 힘들든 말든 너 네 사명이니까 끝까지 가라 이러든 뭐 이 사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안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번아웃 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공동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한다면, 함께 감당한다면 소수만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돼요.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정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육체의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강하게 자기의 마음의 느낌이, 감정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다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당시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 지금 너무 이게 환경을 보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이 번아웃 되다 보니까 그 강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극하게 가는 거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사실을 덮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얼마든지 수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정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얘기인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말은 은혜로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운 감정이 뭔가 뜨거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색한 불균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균형 잡힌 감정, 은혜로운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불균형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불균형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또 오늘날도 우리가 엘리야의 치유가 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엘리야를 회복해가는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자, 첫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처방은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없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처방 방식은 불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 침체와 마음의 독감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어려울 때, 중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큐티나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벽 기도나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나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100% 가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특별 계신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신비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을 알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힘들다. 또 내일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을 떠오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어떤 생각일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은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치, 노염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나 내가 왜 고민했나. 저녁은 울을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는데 내일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라는 거야. 내가 고립되고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데 뭐하러 이 세상 사나, 외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자,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외롭고 고립되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 그가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자기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똑같아요. 뭐 하셨을까요? 핸드폰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왜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 배터리 다 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다들 핸드폰 충전하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끼신 분들은 다 충전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영혼을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 말씀이 떠오를까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생각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엘리야 때 나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이 떠 있었는데 뭐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위치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보험을 부른다. 2번 친한 사람의 전화 차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아니면 2번일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이 방전이 되면 절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 비탈길에 밀면 뭐 시동 걸리지만 요즘은 그렇게 걸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하든 나에게 친한 친구가 필요하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 안 되면 하지 못해서 책이라도 좋은 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울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우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잠수 타요. 네, 내가 이 사람들 안 보면 내가 좀 더 편하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깔아앉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예배가 소중한 거고요. 그리고 구성원 멤버들이 성숙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소그룹에 들어와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냥 좀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야, 그게 뭘 힘들다고. 나는 옛날에 이랬어. 그건 문제도 아니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우울증 걸리면 목사님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전도 왜 우울증 걸립니까? 기도 안 해서요? 졸아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 얘기 하는데, 야, 그거 문제도 아니야. 뭐 그딴 거 갖고, 야,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그거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동체 가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면 우리 구역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더라.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누가 생각나요? 공동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들이 더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하고 더 같이 그것들을 품어줄 때에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처럼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울증으로부터 어떤 질병, 제가 뭐 오늘 우울증만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면, 야, 난 이제 자유하구나, 룰랄라 놀러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이러고 다녀야 되나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진 않았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느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을 버리고 나 죽인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회복한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치유받아야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을 먼저 내가 치유받을 때 내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날카로워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얘기하는데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선을 행하는데도 왠지 나를 뭔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내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같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저 사람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구나. 저 사람이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위로해줘야지. 내가 격려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실천사항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왔는데 막 주머니에서 나오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탕 나눠주면서 아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보니까 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 또 다독여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포옹도 해주시고 좀 그 사람들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 우리 40일 캠페인 할 때 이 교회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또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은혜 받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저 사람 괴롭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사람들과 볼 때에 뭐 식사도 하시든 뭐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이 사탕을 나눠주시든 같이 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한번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치유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또 치유자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